창세기 37장 12절로 28절 말씀 가지고요, 팔려가는 꿈꾸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요,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한글 번역은 저렇게 돼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자면은 꿈이 없는 백성,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는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꿈이 없는 백성은 사람들은 망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꿈이 있는 백성들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그러니까 2002년이죠. 여러분들은 어디 계셨습니까? 저는 그때 한국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한국에 있었던 그 2002년 여름은요, 여러분 온 국민이 잊을 수 없는 여름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2002년 월드컵 때문입니다. 다 잊어버리셨나 봐요. 2002년 월드컵이 얼마나 많은 이 국민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줬는지요. 사실 우리 한국 축구가 월드컵에서 16강을 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우리에게 소망이고 꿈이었는데 16강이 아니라 자그마치 4강, 그러니까 준결승에 올랐어요. 두 번만 더 이기면 뭐예요? 우승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기적과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준결승 상대가 바로 독일이었는데, 거기서 정말로 온 국민의 가슴을 이렇게 쿵딱쿵딱 뛰게 만드는 명장면이 연출됐는데, 그게 바로 이 사진입니다. 한번 볼까요? 꿈은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진다. 저 카드 섹션인데 갑자기 다 애국가가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게임을 시합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저 카드 섹션이 확 올라가면서 저걸 보는 모든 사람들이 와 이렇게 하면 환호를 지르면서 우리가 마음이 막 그냥 쿵딱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또 이어서 한편으로는 또 저 지금 카드 섹션 하는 것만한 태극기를 어디서 제작을 했는지 제작해가지고 맨 아랫줄에서부터 사람들이 뒤로 옮겨가지고 태극기가 쫙 펼쳐지는데 그런 감동은 여러분 정말로 말할 수 없이 큰 감동이었습니다. 진짜 꿈을 꾸면은 이게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다 볼 수 있었던 그런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이루어지는데 온 국민이 함께 꾸는 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개인이 꾸는 꿈도 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명연설을 기억하십니까? I have a dream 이라는 명연설 말입니다. 1963년 8월 28일 날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미국의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발코니에서 바로 워싱턴 기념탑을 바라보면서 이 한 노예 해방 100주년 기념 연설이었습니다. 거기서 원문을 제가 영어와 한글로 원문을 가져왔습니다. 한번 우리가 함께 같이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영어로도 읽을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정신 건강을 위해서 한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영어를 보십시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나라가 일어나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라는 진실의 강령대로 살아가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 위에서 노예들의 후손들과 노예 소유주들의 후손들이 형제의 식탁에서 함께 자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부정과 억압의 열기로 찌는 듯한 미시시피주조차도 언젠가는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로 바뀔 것이라는 꿈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4명의 어린아이들이 언젠가는 그들의 피부색이 아니라 그들의 개별성에 의하여 판단되는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요, 이 연설을 하고 비록 5년밖에 지나지 않은 1968년 4월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이 흑인 노동자들의 인권을 지지하다가 암살을 당해서 죽고 맙니다. 여러분, 그 5년, 이 꿈이 있다고 연설한 지 5년 만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죽었지만 그의 꿈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미국 사회를 보십시오. 그 연설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 얼마 정확히 몇 년인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으로서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꿈이 이루어진 정도가 아니고 뭐 꿈의 꿈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꿈은요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사는 세상은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인종차별과 불평등이 존재할 것입니다. 뭐 백인들끼리 모여 산다고 해도 거기에 불평등이나 차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모인 죄인들이 모인 곳에는 반드시 차별과 불평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인용했던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그의 꿈은 결국에는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 이사야서 인용을 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골짜기들은 메워지고 모든 언덕과 산들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꿈이 있고 꿈꾸는 자가 있으면요 꿈이 있고 꿈꾸는 자를 꼭 방해하는 방해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꿈꾸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꿈을 방해하는 자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꿈을 꾸는 자와 꿈을 방해하는 자가 한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가정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요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이 양떼를 치러 간 형들이 잘 있는지 양떼들이 잘 있는지를 알아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받은 아들 요셉은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요셉이 못돼 가지고 아버지가 야 형들 좀 보고 와라 했을 때 싫어요 내가 힘든데 거길 왜 가요 라고 했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너무나도 착하고 순종 잘하는 이 아들이 그 순종 때문에 화가 될 것을 알았을까요? 결국 형들은 다가오는 요셉을 보고 그 요셉을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다행히 르우벤과 유다의 중재로 말미암아 요셉은 목숨은 건졌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야곱, 이스라엘은 요셉을 이 형들에게 보낼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12절에 나와 있는 지명에서 야곱이 왜 요셉을 보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바로 세겜이라는 땅입니다. 여러분 세겜에서 불과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세겜의 이 왕자가 그 디나를 성폭행하는 바람에 그 형들 시몬과 레위를 주동적으로 해가지고 그 형들이 세겜 사람들을 싹 죽여버렸단 말이죠. 학살을 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야반도주하듯이 그 지역을 벗어났는데 다시 그쪽으로 양떼를 먹이러 갔으니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이 복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변 민족들이. 그것 때문에 야곱이 걱정이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야곱이 혹시 또 아들들도 걱정이 되지만 수많은 양떼들도 또 걱정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무리 이 사랑하지 않는 아내, 아들, 자녀들이라 해도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그 아들들이 걱정이 돼서 이 요셉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요 요셉에게 형들이 잘 있는지 즉 샬롬한지, 샬롬이 평안하라 뜻 아닙니까? 샬롬한지 형들이 잘 있는지 평안한지를 보러 오라고 명령을 하고 보냅니다. 그런데 보낸다라는 이 동사도 샬락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형들이 잘 있는지 샬롬을 위해서 요셉을 샬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웃기고 재밌는 것은요 이게 묘하게 언어적인 유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32절을 보면요 형들은요 샬롬으로 요셉을 보낸 아버지에게 무엇을 보냅니까? 찢어진 요셉의 채색 옷을 샬락합니다. 아버지는 평화를 보냈지만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그 평화와 샬롬을 원수로, 아픔으로, 고통으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이 가정을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프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는 사랑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하고 좋은데요, 그 요셉을 사랑하는 그 잘못된 요셉만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것을 또 티를 내는 그 잘못된 편애 때문에 그 부모의 편애가 아예 한 가정을, 형제가 형제를 죽이려 하고 형제가 형제를 팔아버리는 그 고통으로 한 가정을 파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복합적입니다.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들의 편애, 그리고 요셉의 철없음, 그리고 형들의 악함이 버무려져 가지고 이런 가정의 아픔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가정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꿈이 자라나는 곳이 바로 가정이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어떤 꿈이든지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 야곱의 가정은요, 꿈을 죽여버리는 그러한 가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들이요, 아빠랑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나는 커서 대통령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부모들이 대답해 줘야 됩니까? 오, 우리 아들 대단하다. 꿈은 클수록 좋은 거지. 그래, 대통령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겠지? 그래, 아빠도 대통령 아빠로서 부끄럽지 않게 아빠도 열심히 살게요. 아, 우리 아들 장하다. 아빠가 기도해 줄게. 할렐루야 주여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 이게 옳은 가정, 꿈을 키워주는 가정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가정들 어떻습니까? 아빠, 나 대통령 될래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우와, 네가 대통령 되면 파리가 새다야. 날라다니는 저 파리가 새야. 그래, 한번 해봐라. 네가 대통령 되면 아빠가 손에 장을 지진다. 또 네가 대통령 되면 나는 이제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꿈을 죽여버리는 이러한 가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너무 세상을 살아보니까 어때요? 현실적이 된 거예요. 너무 현실적이다 보니까 아예 허황된 꿈 꾸지 말고 열심히 네 할 일이나 열심히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꿈을 죽이는 가정의 전형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 요셉의 가정의 형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정과도 비교해 보십시오. 먼저 형들의 첫 번째 반응은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18절 끝에 보니까요, 요셉을 멀리서 보고 뭐 하기로 꾀합니까? 죽이기로 꾀합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형들이 그랬겠냐라고 생각도 하고 이해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그 동생을 죽이는 이 범죄는요, 합리화될 수 없는 엄청난 심각한 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고 들었느냐? 나는 다시 말하노니 마음에 미워하는 자마다 뭘 한 자예요? 이미 살인한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평소에 미움이 쌓이다 보니까 어떤 기회가 딱 잡히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생을 아주 전혀 주저하지 않고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미움의 무서움입니다. 사실 이 야곱의 집에서 지금 이 형들이 있는 도단까지의 거리는요, 한 65마일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청소년 17살짜리 청소년 혼자 걸어서 오기에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아마도 한 닷새 정도를 형들을 찾아서 걸어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예측되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샬롬을 가지고, 아버지의 평안을 가지고 샬롬을 가지고 온 그 동생을 형들이 죽이겠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두 번째 형들의 반응은요, 우리가 그렇게 그를 죽였을 때 그의 꿈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요. 형들이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도 화가 난 것도 사실이지만, 그가 말한 꿈, 형들의 곡식단이 나에게 절합디다, 11별이 있고 해와 달이 있는데 그것들이 나에게 절합디다, 이 꿈을 얘기한 것이 미운털 박히는 그런 원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어디 내 놈이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네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잘 되나 보자 이거예요. 형제들이 잘 되면은 그것이 그렇게 마음에 기쁘고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가 봅니다. 참으로 악한 마음이죠. 잘 되는 형제를 바라보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고 이 형제들에게는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장남인 르후벤이 중재를 하지요. 이 르후벤이 중재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르후벤은 이미 아버지의 첩인 그 서모와 함께 잠자리를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켰어요.
그래서 이미 아버지의 눈밖에 난 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르우벤도 뭔가 초조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는 그래도 역시 첫 번째 형은 뭐예요? 형인 것입니다. 아무리 배가 달라도 동생인 요셉을 죽이는 거를 기쁘게 여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그 르우벤의 깊은 속내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22절 중간부터 보면은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역시 큰 형은 큰 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르우벤의 중재로 말미암아 이 요셉을 죽이려던 형들이 그를 그냥 웅덩이에다 일단 가둡니다. 그런데 가두기 전에 한 게 뭐예요? 보니까 그 눈에 가시 갔던 23절에 보니까 채색옷을 벗겼다라고 나와요. 채색옷. 여러분, 이 채색옷을 벗길 때 이 형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속이 후련하지 않겠습니까? 아유, 그냥 이 못된, 이 보기 싫었던 얄미운 녀석, 이 옷을 벗겨서 그냥 허연색 속 세마포 옷만 입은 그 동생을 구덩이에다 던져버리니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아버지 야곱이 잘못한 거죠. 원래 부자인데 입히려면 다 같이 채색 옷을 입히든지 아니면 벗기려면 다 벗겨놓든지 해야 되는데 요셉만 입히니까 형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들이 막 뭐 5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맨 막내 아들만 옷을 가서 사주는데 나이키를 사줘요. 그런데 나이키를 막내 아들은 나이키를 사주는데 형들을 데려가더니 어디로 가냐면 나이스, 아디도스 이런 거 사주면은 그 형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도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브랜드 없는 걸 사주지. 그냥 그 짝퉁을 사줘가지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이 가정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채색옷을 벗긴다는 것은 그 아버지에 대한 복수고 아버지의 그 요셉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상처난 마음을 고스란히 표현해서 되돌려주고 되갚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이 옷을 벗길 때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운명은요 이미 도단이라는 지역 명칭에서 예고되어지고 있었습니다. 도단이라는 지역 명칭은요,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헤브론에서부터 자그마치 65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그 지역인데 거기에 그렇게 이 옛날에 우물을 파기 위한 그런 구덩이들이 많이 파져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도단이라는 단어의 뜻은 두 웅덩이, 두 구덩이, 두 개의 구덩이라는 뜻인데 아마도 뭐 구덩이가 2개 이렇게 많이 붙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웅덩이는 이 깊지 않은 것은 한 2m 정도, 그러니까 6feet 조금 넘는 정도. 그 다음에 깊은 것은 막 8m, 거의 10m 가까이 되는 웅덩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거기에 빠지면요, 죽는 거예요. 아무도 구해주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눈이 많이 오는 산 지역에도 그런 웅덩이의 위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큰 이런 소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나무에 막 눈이 내리면은 그 소나무가 거의 이 밑에는 이렇게 줄기가 있고 중간부터 잎이 나오는데 곧 잎이 나오는 거기 전까지 눈이 쌓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 밑으로는 눈이 안 쌓이지 않습니까? 이게 나무가 이렇게 가려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눈 쌓인 곳이 있다가 단면도로 이렇게 보면은 나무 줄기 있는 부분부터는 이렇게 내려가서 눈 웅덩이가 된대요. 그래서 스키를 타다가 잘못해가지고 그 나무 쪽으로 가가지고 그 밑으로 쏙 빠져버리면은 깊이가 뭐 한 3m, 5m 정도 쌓인 눈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요 그냥 죽는다고 합니다. 그거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웅덩이에 물도 없는 웅덩이에 요셉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들의 악함은요 25절에 또 잘 나와 있습니다. 25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지금 물 한 방울 없는 구덩이에다가 막내 동생은 던져놓고 자기들은 뭘 하고 있어요? 맛있게 점심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은 요셉이 샬롬으로 형들에게 주고자 갖고 온 음식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때 마침 이스마엘 사람들이, 이 상인들이 낙타를 끌고 상품들을 싣고 지나가다가 그 형들 유다의 중재로 말미암아 요셉을 바로 그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게 되고 바로 요셉은 애굽으로 그렇게 팔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의 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셉의 꿈은 이제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부잣집 왕자처럼 막내 도련님으로 있다면은
그의 그 꿈이 이루어지기가 오히려 더 쉬웠을 것 같은데 이제 가만히 보니 꿈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고 다 틀려버렸습니다. 이제 그의 꿈은 끝난 것 같습니다. 형들이 말하는 것처럼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 역시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형들은요, 아주 악한 마음으로 악한 계획을 가지고 동생을 없애고 죽이려고 이 계획을 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인간의 아무리 악한 계획을 가지고 인간들이 악한 일을 행한다 해도요, 그것까지도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선한 계획만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요. 그런데 이것이요, 마치 퍼즐 조각 같아서요, 퍼즐을 맞추고 있는 중간에는요, 과연 이게 어떤 그림인지 도저히 잘 알 수가 없어요. 그 마지막 퍼즐을 한 조각을 끼워 넣기 전까지는요, 이 그림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왜요? 왜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합니까? 왜 이런 고통과 역경을 주십니까? 라고 물어도요, 그것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볼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요셉이 팔려가는 게 안타깝기는 하지만 요셉이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팔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고생스러운 요셉의 13년의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고생스러운 13년 노예로 팔려가는 그 고생이 있어야지만 자신도 구원하고 자신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때로는 이해 안 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눈물을 흘리며 고함을 치면서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러실 수 있냐고, 도대체 나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나에게 이런 억울한 일을 주시고 왜 나를 팔려가게 하냐고요. 소리칠 때가 있습니다. 왜? Why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팔려가야 합니다. 팔려가야지만 삽니다. 내가 팔려가야지 내가 살고 우리 모두가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팔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그 절망의 순간, 고통의 순간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요 정말로 세밀하게 이 요셉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21절부터 22절 아까 읽어드렸던 르우벤을 통한 보호하심이에요. 처음에 형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르우벤이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해가지고 구덩이에 던져놨다가 나중에 돌아갈 때쯤에 이 요셉을 구출해줘야겠다라는 자기의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르우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때마침 이스마엘 상인들이 와서 유다를 중심으로 그를 팔게 됩니다. 유다 역시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하나였어요. 형들이 죽이려고 했지만 유다가 그 동생들을 설득해가지고 형제를 설득해서 요셉을 팔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요,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이 요셉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요 르우벤 계획은 이렇게 해가지고 끄집어내는 게 이 르우벤의 계획이었다면, 만약 그대로 됐다면 요셉은 애굽으로 안 가고 구원할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요셉은 팔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르우벤이 없으면 다른 형들이 요셉을 그 사이에 형 없을 때 우리 죽여버리자 이럴 수 있는데 유다가 그것을 또 말리면서 유다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팔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원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요셉이 원하는 구원의 방법은, 보호하심의 방법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주고 이 못된 형들을 한꺼번에 확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 형들이 무릎을 확 꺾어가지고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하게 하는 게 요셉이 원하는 방법이겠지만, 계획이겠지만, 하나님은 그거보다 훨씬 큰, 바로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요셉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7편
23절 25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화면을 보면서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때로 넘어집니다. 엎드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엎어지지 않아요. 왜요? 여호와께서 그의 강력한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기는 하지만 완전 넘어져서 코 깨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키우다 보면요,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한 3살 요 정도 넘어가면은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서 죄성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지가 이제 좀 언제 걷게 됐다고, 언제 뛰게 됐다고, 같이 걸어갈 때 아빠 손잡고 가다 보면은 뭐라 그래요? 놀라고, 나 갈 수 있다고. 안 돼, 위험하다, 잡으라고. 놀라고. 그리고 혼자 막 이러고 뛰어갑니다.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엎드러집니다. 아빠 손을 안 잡고 잘난 척하고 뛰어가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코가 깨집니다. 이빨이 부러집니다. 실제로 저희 집에서 많이 경험한 일들이에요. 아빠 손을 안 잡고 뛰고 걷다가는 넘어지면은 진짜 코가 깨지고 이빨이 부러져서 피가 납니다. 완전히 엎드러집니다. 그런데요, 아빠 손을 잡고 뛰어가면요,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아니요, 넘어져요. 아빠 손을 짚고 가도 넘어져요. 근데 넘어지는데, 넘어져서 코가 깨지려는 순간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잡은 손을 훅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 애가 어떻게 됩니까? 아빠의 강력한 손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됩니다. 어쩌면 넘어지다가 무릎까지는 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코는 안 깨집니다. 이빨도 안 부러집니다. 물론 그 아버지가 좀 운동신경이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애가 넘어진다, 쿵! 피 줄줄줄. 아버지의 운동신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운동신경 완전 뭐예요? 다 같이 손을 내밀어서 운동신경 완전 짱.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운동신경 짱이에요. 절대 우리가 코 깨지고 이빨 부러지게 하는 일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요,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버지의 보냄, 샬락을 받았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샬롬을 위해서. 아버지가 샬롬을 위해서 샬락을 받고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의 샬롬, 그 꿈을 가지고 왔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를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아들이 은 20에 팔려갑니다. 요셉이요. 자,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이야기의 핵심을 들으니까 묘하게 오버랩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요셉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수천 년 후에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여 와서 우리에게 샬롬을 이뤄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의 모형인 것입니다. 물론 요셉의 이야기지만 그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예고되고 예표되고 계시된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인물들을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 보십시오. 아버지의 보냄, 샬락을 받은 샬롬을 위하여 이 땅에 오고 순종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요. 여러분, 만약 요셉이 예지 능력이 있어서 형들이 나를 웅덩이에 빠뜨리고 결국에는 애굽으로 팔아 넘길 거를 형들이 그렇게 할 것을 알았다면 아버지가 가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 큰일 납니다. 가면 저 팔려갑니다. 저 보내지 마시고요, 종을 보내세요. 종을. 이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본인이 팔려갈 것을 아셨습니까? 몰랐습니까? 아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을 아셨습니다. 육체로 막힌 담을 헐어야 된다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도 이 땅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죽으러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여 오신 것입니다. 왜요? 샬롬을 위해서.
아버지와 우리 인생이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죽을 걸 알고도 순종하고 오신 것이에요. 두 번째로 꿈이 이루어지는가 보자라고 형들이 얘기했는데 똑같아요. 그 형들의 후손들,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들의 그 형제들의 후손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이렇게 말하지요. 마태복음 27장 49절.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그것뿐입니까? 어떤 자들은 놀립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는데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는 어서 너도 구원하고 나도 좀 구원해라 라고 비아냥거립니다. 네 꿈이 이래가지고 이루어지겠냐? 어떻게 되냐? 네가 왕이 된다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의 그 꿈이 어떻게 됐냐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셉은 은 20에 팔렸지만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 보면은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요셉은 20에 팔렸지만 예수님은 은 30에 팔립니다. 이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결국 이것은 예수님의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꿈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도 요셉처럼 꿈꾸는 자이셨는데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바로 인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때 가뭄 가운데 온 땅을 구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야말로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의 팔려감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인류 구원을 위한 필수였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꿈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꿈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저 내 한 인생, 내 가족, 내 자녀들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저의 꿈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예수님의 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꿈꿔야 합니다. 혹시 지금 각자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 팔려감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과 고난이 어쩌면은 그 아름다운 꿈을 이루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단 꿈꾸는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꿈꾸는 한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모두 한 사랑으로 꿈꾸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